할렐루야. 2025년도 마지막 헌신 예배, 특별히 청년들 헌신 예배 드리시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동적인 특송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눈물이 말랐는데 또 울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여져서 우리 더욱더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다짐하며 또 각오를 세우며 저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항상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청년들 잊지 마시고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 하나 둘 셋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년들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우리 힘내라고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준비해 주셨는지 함께 은혜 강가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사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사냐? 우리 한번 옆에 마주 볼까요? 마주 보면서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 왜 삽니까? 왜 삽니까?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잘못 말하면 굉장히 무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진지하고 선한 표정으로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다라는 눈짓과 함께 물어봐야 됩니다. 왜 삽니까?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답이 나옵니까? 별다른 신통찮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태어났으니 산다. 죽지 못해 산다. 흔히들 왜 사냐는 질문에 딱히 마땅한 답변이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거나 또는 목적 없이 사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삶의 목적을 몰라도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목적 없이 사는 것이 무슨 잘못된 것이라도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안타깝게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의미, 즉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고등하고 가치가 높은 우리 인간이 정작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올바르게 살고 있다라고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길가에 핀 한 송이 잡초도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또 떠다니는 구름조차도 그 존재의 목적이 명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보면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어떤 태도와 삶을 대하는 자세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절제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변환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공부가 목적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높은 시험 점수를 따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코피 터지도록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또는 직장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밤새면서 프로젝트니 뭐니 열심히 준비하겠지요. 근데 이처럼 단순히 눈앞의 일에 대한 근시안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전반적에 걸친 그런 공통적인 삶의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정해져야지 방향이 정해지고 거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진리의 말씀에는 우리가 왜 살며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그 정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렇게도 중요한 인생의 목적을 왜 하필 성경에서 찾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른 좋은 서적이나 해박한 지식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또는 스스로 자아 성찰하거나 자신과의 어떤 내면의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도 있지 않은가? 왜 꼭 성경에서만 찾아야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중요하겠죠. 요즘에는 뭐만 하면은 어디에 물어보니까 챗 GPT에게 물어봅니다. 저도 궁금해서 챗 GPT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뭐니? 다다다닥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막. 그래서 또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또 다른 거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단계별로 설명해줘. 그래도 상관 다다다다다다 근데 결국 정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중구난방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는 궁극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공동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답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렵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시간이나 공간, 미국 사람, 아메리카 사람, 2010년대, 모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삶의 의미를 대답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절대로 불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것을 찾을 때는 그것은 오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네네, 감사합니다. 수준을 조금 높여봤습니다. 맨날 학군부만 설교하다가, 너무 어렵나요? 제가 너무 크게 생각한 건 아니겠죠. 자, 따라오세요. 계속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모든 세계를 뛰어넘어서 절대 불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무엇다? 말씀밖에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찾아야지 그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고,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은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해하는 척 하시면 이게 또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서 내가 이해한 것 같네 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어떤 나라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성경에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딱 쓰여져 있는데 그것이 영생이다 라고 나온 거예요. 영생이다. 영원할 살아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삶이 우리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렇게 하면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내재된 의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열심히 찾아 헤매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진시황이 무엇을 찾기 위해 그렇게 헤매었죠? 불로초를 찾기 위해 그렇게 헤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거나 무슨 약초를 먹거나 지식을 쌓거나 선행을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별의 별 일을 다 해본 뒤 결론은 이겁니다. 이래 돼도 저래 돼도 인간은 죽는구나. 영생을 할 수가 없구나. 무조건 태어나면 한 번씩 죽는구나. 너무나 잘 알다시피 변화음 진리에는 이미 그것이 써 있습니다.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무조건 죽는다. 자, 그런데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인간은 무조건 죽어.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사후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죽어서의 세계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세계는 있다라고 막 밝혀지면서
혹시 알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느 유럽인가? 유럽에는 죽은 자의 눈에다가 동전이 이렇게 딱 씌워져요. 망자 그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노잣돈으로 써야 된다고. 예,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진시황도 죽음 이후의 그게 있기 때문에 많은 재물과 함께 이렇게 무덤에 갇혔습니다. 또 누가 있죠? 이집트의 미라, 피라미드 보세요. 거기 안에 다 뭐가 있습니까? 내세 왕같이 살기 위해서 막 엄청난 보물과 재물들이 그렇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무덤에는요, 살아있는 사람도 같이 생매장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왜? 자신의 부활을 죽어서도 그 죽음 다음에도 부활로 써먹으려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시 고인돌 같은 거 있잖아요. 경주 불국사 그런 데 그 경주에 가도 막 그런 왕들의 묘비를 보면요, 막 의리의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은 사후 세계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마음속에 인간에 내재된 그런 어떤 욕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전 생물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죽음 이후에 대한 세상의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였고,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종교도 만들었고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살았습니다. 힌두교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세계에는 힌두교라는 종교인데 거기는 윤회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 좀 못 살고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한 곳에 살고 있어도 그냥 있는 곳에 만족하고 잘 살면은 다음에는 더 높은 단계의 그런 계급으로 태어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라 신을 위해 살다 죽으면 알라를 위해서 성전이라고 하죠. 거룩한 전쟁 치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은 나는 알라가 있는 곳에 가서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선행을 많이 해서 덕을 쌓으면은 극락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또는 자신이 신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에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죽어서 신이 된다, 또는 뭐 죽어서 좋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 또는 죽어서 다시 좋은 어떤 것으로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종교에서도 그 가르침이 사실인지 확인할 증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 그 가르침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조차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저 맹목적인 믿음이 강요됩니다. 믿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유일하게 기독교에는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 이것은 단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생존의 당시 때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에 로마에 있는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었고, 고대 그 근동 지방에 있는 많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진리의 성경 말씀에 쓰여 있는 절대적 진리 안에서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럼 무엇을 가르쳐 주냐? 오직 기독교에서만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명확한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속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목적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알람 딱 해줘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거 말하려고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독교만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을 가르쳐 준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쓰여진 영원히 사는 것,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한 줄 요약입니다. 지금까지 들어가는 말이었어요. 이제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길 헤매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요약, 한 줄 요약 뭐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네. 이거 말씀드리려고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에 대한 그 말씀, 진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기 위해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말씀 마태복음에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도 이어지는데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하고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 말씀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는 건 나중 문제입니다. 계속 읽다 보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말씀 많이, 특별히 청년들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러겠다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좀 부족했다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10장씩 안 되면 5장씩 또 하다가 안 되면 3장씩 정 안 되면 하루에 1장씩이라도 말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작심삼일 괜찮아요. 작심삼일하고 하루 쉬고 또 작심삼일하고 하루 쉬고 또 작심삼일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게 습관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누구나 다 좋아할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방해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우리의 눈을 가리는 자, 우리의 귀를 덮어버리는 그런 자,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속이고 미혹하고 꿰입니다. 마치 하와가 뱀에 꼬드겨서 죄를 지은 것처럼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고백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도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했다 끝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다가도 사탄이 계속 깹니다. 계속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못하게 하고 내 중심으로 내 만족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게끔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훌륭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십자가 이제 못 박힐 것이나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이야 얘기했을 때 예수님 붙잡고 항변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몇 절이죠? 다음 절 23절이네요. 읽겠습니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막 붙잡았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예수님 절대 그런 일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이 나쁜 놈 이게 아니라 베드로를 유혹하고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탄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오늘 만약에 예배 드리고 각오를 다지고 돌아가도 사탄은 계속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니야. 에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계속 유혹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닌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뻘쭘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예수님, 아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런 봉병당하면 안 되지요라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지언정 예수님한테 너 그거 사람의 일이야. 우리 청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목적, 우리가 하는 모든 목표가 누구 중심입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중심 될 때 그 길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확률이 99.9%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을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주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질척댑니다. 아주 그냥 못 살게 굽니다. 헤어지면 끝나는 그런 사람이 막 밤늦게 계속 문자고 그런 것처럼 집요하게 질척댄다는 것입니다. 좀 내 인생에서 사라져 달라고라고 원하고 바라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것. 사탄의 목적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 오늘만 한 번만 2번만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거둬야지 천국 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의 열매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즉 승리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어디에서? 하나님 낙원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 자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슬슬 잠이 옵니까? 정신줄을 잡고 이제 겨우 한 계단 올라왔으니 끝까지 집중합시다. 우리 학군부에서도 친구들이 집중 안 할 때 제가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신줄을 잡자 하면 친구들이 정신줄을 잡자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정신줄을 잡자. 네, 정신줄 잡고 바짝 따라요. 놓치면은 이제 언제 끝나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 특별히 사회에 첫 발을 내디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사회 생활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사회에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가장 많은 사탄의 유혹은 바로 돈입니다. 돈. 크게 보면은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을 위해 성공, 물질, 인맥, 스펙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그 중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돈입니다. 오죽하면 오늘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는 물질에 관하여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족한 줄 알아라.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에서 죄가 잉태되기 때문에 족한 줄 알고 주신 것에 감사해라. 9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끝은 파멸과 멸망이라고 섬뜩한 경고를 날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이 문제라는 겁니다. 돈 많이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돈 때문에 속상한 일 겪고 싶지 않고 돈 많이 소유하는 것이 나의 꿈이자 목표이기도 한 그 돈이 모든 문제의 시작인 것입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돈 머니. 세상은 돈이 전부라고 가르치고 세상은 돈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성공을 기준 삼고 또 거기에 물든 나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와 반대로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밝히는 것, 돈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거나 방금 성경이 틀렸거나. 그런데 앞에서 주구장창 설명한 것은 성경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이며 결코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틀렸습니까? 세상이. 누가? 내가 틀렸다라는 거죠. 세상은 말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혹시 돈이 모자란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어릴 때는 돈이 최고인 것 같지? 나이 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대부분이지. 등등등 여러 가지 삶의 기준을 돈으로 삼으라고 가르칩니다. 주입식 교육의 무서움입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듣게 되면 돈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돈이 성공의 척도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부자인 사람들 부러울 수도 있죠. 그렇죠? 가진 것이 많으면 좋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 아름다운 시기에 돈을 목적 삼고 인생의 성공을 움켜쥐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런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그런 파멸의 길로 가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우리 깨어있는 우포 영광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리는 우리에게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으로 가르쳐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세상이 가르쳐주는 돈이 최고라는 물질 만능주의를 경계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고 영생을 쟁취하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돈은요,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줄 요약 한번 보겠습니다. 한 줄 요약 읽습니다. 시작.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됨을 기억하고 나의 생각과 세상의 가르침에 대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할게요. 인생의 목적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껏 배워온 그 세속적 가치관, 또 그 가치관이 통용되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마 걱정과 두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하고 연애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이야기와 만남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힘듭니다. 대화도 잘 안 되고 뭐 성경의 가르침은 막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말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형제들이 많습니다. 피가 섞인 가족들입니다. 근데 나는 형들한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나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를 유독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믿었던 가족의 배신의 상처는 너무나도 깊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라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은 가르쳐 줍니다. 통쾌하게 복수하라고.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다시 나타나서 저 달샘 모습으로 딱 나타나가지고 아주 피눈물 흘리도록 복수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온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가 처한 말도 안 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고 은혜로 받아들였으며 선으로 갚아주었고, 그로 인해서 고작 수십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대민족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나는 직장에서 반드시 해내야 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나의 그 협력자들은 12명입니다. 12명과 협력하여서 그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됩니다. 우리 팀이 맡은 프로젝트의 성과 여부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나고 또 그것을 어떻게든 하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협력자들이 이거는 실패하는 프로젝트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나와 마음이 정말 맞는 친구, 그 친구와 둘이서 아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라고 외쳤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와 반대된 그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를 반대하고 비난하고 쫓아냅니다. 이럴 때 나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세상의 가르침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니요 할 때 나도 아니요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침묵할 때 나도 침묵하는 것입니다. 나대지 말아야 합니다. 모난돌이 정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상황에 처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결국 이 갈렙이 차지한 그 땅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곳입니다. 결국 상황과 여건과 처지의 환경을 보며 실패의 이유를 찾았던 세상 사람들은 모조리 광야 40년 동안 땅에 묻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살아서 대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던 믿음이 환경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높은 사람이 자꾸만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연초, 내가 마셔서도 안 되는 독주를 자꾸만 권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나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은 이미 만취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들과 같이 연초를 태우고 싶고 독주를 먹고 마시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해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높은 사람이 야 너도 그렇게 해, 왜 이렇게 융통성 없어,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서는 야
뭐 그렇게까지 하냐?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돼. 이 예수쟁이들 저 사람들 역시 융통성이 없어. 야, 사회생활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야, 남들 쉬면서 담배 타임할 때 너도 한 대 피워. 안 그러면 너만 자꾸 일 시킬 거다.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데 성경에서 다니엘은 환관장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목숨 걸고 거절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내가 거절한다고 한들 환관장이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것이 내 목숨 빼앗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모습과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환관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서 말씀을 택하는 행동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무리 때려 죽여도 목숨 정도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생활의 직장 상사,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왕이 3번이 바뀌고 나라가 2번이 바뀌어도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를 유일하게 연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던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얼마 못 가서 그들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붙어야지 저렇게 붙어야지 이렇게 약삭빠르게 자기의 입지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기에 그는 오히려 더 그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를 외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들 일상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 고민될 때는 성경 말씀 딱 펼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어디 펼칠까요?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면 그냥 딱 절반 딱 펴보세요. 절반이 무엇일까요? 자, 박경원 집사님, 성경의 절반, 제가, 그쵸? 말씀해주세요. 뭐죠? 시편 118편 8절과 9절입니다. 성경의 절반이에요. 그냥 딱,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면 성경의 절반을 보자. 그럼 삶의 중심이 이게 담겨 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9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생각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 청년들 항상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줄 요약입니다. 읽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자, 중간에 이제 까뜨 하겠습니다. 까뜨 하고 날리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저급한 돈, 명예나 또는 인맥, 내 꿈을 성취하는 것이나 또는 부귀 영화가 아니란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보지 못하게 하는 유혹과 함정임을 깨달읍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임을 확실히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들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말씀 통하여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거룩한 성결한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는 멋진 청년들이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옥포 영광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지요.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무지한 때문에 주님을 거부했지만 이제 다시금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오직 주님만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중심이 되어서 오직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선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승리를 쟁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